지금까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구호,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예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일 가능성과 그리고 헬라인들의 지식 추구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세 번째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외침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로 로마 제국의 프로파간다로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외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과 14절을 이런 배경에서 볼 수 있죠. 1차적으로 이 구호는 로마가 이룩한 평화, 전쟁과 소요가 그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소요와 전쟁이 없고 고요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라는 구호는 정치적인 구호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한 평화, 또 여기서 말하는 안전, 이것은 로마가 섬기는 두 신을 가리킵니다.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라는 말은 이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 하나인 것이죠. 안전이라고 말하는 세큐리타스라는 신과 팍스라고 말하는 평화라는 신을 가리킵니다. 로마인들은 이 신을 부르며 현 시대의 안녕을 칭송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안전, 평화라고 외치는 구호를 바울은 순서를 바꾸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인용을 한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국가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고 로마 제국이 품은 정치적 사명을 신격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반란과 소요, 전쟁을 관리하는 데 제국의 모든 힘을 투입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50년이 넘게 안녕과 평화를 누렸고 자연스럽게 제국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이 황제로부터 시민까지, 로마부터 속주까지 얼마나 성적인 문란, 인구 감소, 군대의 화해, 지도층의 안일 등으로 내부부터 붕괴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케도니아주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마케도니아주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구호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호에 중독되면은 어둠에 속한 일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고 있고 밤에 있다는 것을 자각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중독 속에서 평화와 안전이라는 중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 하나가 이 안전과 평화입니다. 그러나 안전, 평화, 로마 제국의 이 구호를 따라서 사는 것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시대착오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파루시아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심판이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은 무감각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7장에는 두 번이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심판이 다가올 때, 즉 노아 홍수가 있을 때,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있을 때 이 심판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모습과 그 뒤에 인자의 날이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고요. 25절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노아의 때에 어떻게 했느냐.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일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가운데 부분이요. 이게 바로 노아 홍수가 있기 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있기 전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인데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다 같습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조금 이제 의미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아순데톤이라고 부릅니다. 아순데톤. 아순데톤이라고 불러서 그 접속사로 끊기는 점을 최대한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얼마나 이것이 일상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마치 기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노아 홍수가 있기 바로 직전에 인류 전체가 자신의 일상을 꾸려가는 모습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도시의 문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때 그 뒤에 홍수가 있는지 그 뒤에 멸망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멸망이 있는 그 역사 뒤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삶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기도 하고 무언가를 세우고 밭을 경작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문명의 삶을 아주 평범하고 정당한 삶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이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로 넘어오는 대목입니다. 2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총 5번 이상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순환 예고는 그 뒤에요. 그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환 예고는 무슨 공식처럼 딱 짜여 있는 거예요. 인자가 장로들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자, 그러면은요, 앞에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버림받은 십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부활 영광 부분이 없어요.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사는 일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재림 영광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 속에는 지금 우리의 일상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 부활 영광과 동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부활 영광 앞에서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 부활 영광이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재림 앞에서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멸망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정당한 삶처럼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파루시아 영광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겉모습으로는 전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정당한 권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 신자가 파루시아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따라서 겉보기로는 같기 때문에 겉보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삶의 방향을 파루시아로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사람들이 안정과 평화에 중독이 돼가지고 앞으로 올 재림, 앞으로 있을 부활 영광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요,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짓을 믿게 하신 적극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편지를 통해서 아테네인들을 그 다음에 만났습니다. 아테네인들에게 아레오파고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설을 마쳤는데 그 앞에 바울이 부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조롱해요. 두 번째 반응은 변론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레오파고에서 연설이 열렸으니까 배심원들이 있는 법정에서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철학적인 다툼을 하는 일을 미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29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너희가 모르는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고요. 쭉 연설이 진행됐어요. 그러므로 너희 시인들, 너희 철학자들이 말한 것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음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어떻게 신의 소생이 되었는데 인간하고 돌하고 인간하고 금붙이나 은붙이와 같이 새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유는 심판 날을 정하시고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우리가 너무나 함축되어 있어서 자주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이 연설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은 심판 날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은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현대사를
그 앞에 알지 못하던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 시대와 다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모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 옛 역사와 지금 현대사를 딱 연결을 해서 가장 최신 정보를 전한 것인데, 그것을요 듣고,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전한 현대사가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기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전 시기에는 가만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심판날을 정하셨다. 그 증거가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 말이죠. 그들은 인간 경험이 확보하고 확증하는 권위에 비춰 그런 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이전 정통 철학자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낮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바울은 신과 인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조부터 종말까지 거대한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통 철학자들이 주장했고 그리고 밝혀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통 철학자들은 단지 그들이 사는 세계뿐만 아니라 헬라 세계죠. 헬라 세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사유했고요. 신과 인류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정통 철학자들의 위치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최근에 한 일을 종말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의 가장 이런 시기에 가보면 있는 그 위대한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조롱하고 그리고 미루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났다. 심판 날을 정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제는 이전 시대와는 다르다.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한 것이죠. 그들은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 지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었고 아리오파고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몇몇 사람은 다른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습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옛 시대와 현대 시대를 딱 연결해서 전하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 그것이 바울이 만났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잘못이고요. 두 번째, 왜 그러면 안전과 평화에 중독이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주제와 크게 관련이 없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사이에 큰 차이가 무엇인지, 참 철학자와 참 철학자를 가정한 보통 철학자들, 좋게 말해서 사이비 철학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짚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야 범위의 차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바울이 만났던 그 당시 현대 철학자들은 현재를 볼 수 있을 뿐이에요. 현재를. 그들이 보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사람들이 신중함 또는 소심함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철학자들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당대 역사를 단지 표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사의 배후에 계신 분도 그분의 뜻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들과 바울 같은 사도는 역사 위에 계신 분이 보여준 비전과 그분에게서 배운,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먼 곳까지, 깊은 곳까지 시야가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시사 분석에는요, 어느 정도 예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이에요. 예레미야 8장 9절에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과 원리를 따르면요, 그것 자체가 먼 곳을 내다보고 하는 생각, 판단,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내다보는 삶의 형태를 가집니다. 인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지금 현재 이런 판단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판단인 것이죠. 세 번째로 5장 3절 후반절에 있는 주의 날이 산과 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앞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로마 제국이 외치는 구호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뇌이는지 소개했죠. 그들이 그 구호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상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때에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산고가 산모에게 갑자기 이르는 것과 같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갑자기 문체를 바꿉니다. 이런 현상은 바울만의 특징이 아니고 신약 저자들 모두가 묵시적인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다가올 화를 이렇게 선포할 때 갑자기 일상 언어와 논리적인 언어에서 은유 언어 또 그림 언어로 바꾸고 히브리 선지자들의 언어를 차용해 오는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극명한 예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겠죠. 전체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는 다른 형태, 다른 개념,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이 큰 덩치의 문학 작품뿐만 아니고 이런 현상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의 소예언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능력의 천사들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현현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묵시적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5장 3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 날이 갑자기 이른다. 그날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에게 진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할 수 없죠. 누군가에게 오는 진통에게 조금 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진통이 오면은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주기적으로 옵니다. 산고요. 처음에는 약간 간격을 두고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진통의 주기가 짧아지고요. 어느 지점에 오면은 자궁을요, 무서운 힘으로 자궁이 수축을 하고 아이를 밀어냅니다. 이때 잠시도 멈출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날이 오는 것도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에는 종말론적 상고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산고를 메시아적인 산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옳은 주장이에요. 이것은 단지 갑작스럽게 이를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종말론적인 산고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유대인들처럼 어느 시점에 가서 그때야 이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주의 날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로 주의 날의 본질에 대해서 보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파루시아 앞에서 오늘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할 것처럼 시작했는데 주의 날의 본질을 말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이 오듯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이르기 전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이라는 중독에 빠져 있을 것이며 거짓 현실을 믿을 것이며 무감각한 삶을 살 것이다. 이 어둠과 중독이 깊어질 때 그때 마치 해산하는 여인에게 산고가 찾아오듯이 주의 날에 이를 것이며 그 여인의 몸을 산고가 붙잡듯이 주의 날에 있을 멸망과 파멸, 형벌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것을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것을 다시 말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사는 헬라 세계의 압력과 로마 제국의 슬로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들이 공유한 세계관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역사 이전의 역사에 더 견고히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그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역사 이전의 역사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 올 역사는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오늘의 삶의 주파수를 항상 부활과 재림 영광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럼 바울이 반복해서 주의 날의 본질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것이 전부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을 응원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분을 일깨우고 그 신분에 맞게 깨어있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빛에 속한 자들의 삶을 이제 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 8절인데요. 먼저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결과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자들과 너희, 외인들, 그들의 차이를 말하고 있죠. 바울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했고 해산하는 여인에게 이르는 상고같이 올 것이므로 극심한 고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배경성은 어둡고 검다고 볼 수 있어요. 어둠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은 그 전반적인 배경의 반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옳겠죠. 하지만 왜 바울은 5장 4절에 보면 그날이 너희를 뒤에서 따라잡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까? 마치 신자는 도망가고 날은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절이 신약의 다른 구절과 비교할 때 서로 모순처럼 보인다 하는 문제입니다. 신약은 자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그렇게 했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43절도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해서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4절에서 바울은 이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붙잡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도둑같이 붙잡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만일 모순이라면 바울과 같이 조직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 한 단락에서 그것도 바로 3절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도둑과 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비유의 모든 면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오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단지 도둑이 오는 방식에 빗댄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밤에 오듯이 예상치 못하게 오듯이 시간도 공간도 특정할 수 없고 불현듯이 올 것이다 하는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주의 날이 사람들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멸망이 오듯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온다는 것. 갑자기. 마치 산고가 갑자기 오는 것과 같습니다. 산고가 시작되면 미루거나 피할 수 없듯이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비유의 어떤 측면만 따와서 주의 날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갑자기 미루거나 도피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온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이것이 밤에 도둑이 온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날이 너희를 도둑과 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은 너희가 어두움에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의 결과입니다. 또 어디에 미치다 하는 말은 이동 개념만 번역한 것인데 절반만 번역하고 절반은 번역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번역할 수도 없죠. 그건 우리말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반이 더 있는데요. 그 절반은 무엇인가 하니 사로잡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로잡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낮이라는 영역에 있어요. 도둑이요. 요즘은 낮에도 도둑이 오지만은 주로 밤에 오죠. 그리스도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둑을 만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도둑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도둑이 그들을 위협하고 제어하고 이기는 일과 같은 일을 그 날이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면은 너희 모두는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의 거룩한 본성이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난 이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낮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은 낮의 시원입니다. 낮은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남과 함께 열리는 세계의 번성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낮의 아들들이란 그리스도의 재림 후 완성될 세계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신자들은 오는 세계의 시민으로 부활 이후 역사에 출현한 이렇게 반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독특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은 도둑이 임하듯이 그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며 도둑이 침입하여 그 집을 위협하듯이 사로잡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 세계에 속해 있어요.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질 세계에 속해 있어요. 바울은 이제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과 자신과 동료들을 동일시합니다. 어떤 점에서 동일시합니까? 그들은 헬라인이고 바울과 바울 동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바울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나
바울이나 그 일행이나 동일하게 빛에 속한 사람들이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인류의 첫 사람인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 8절에 말하는 신분,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신분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신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잠자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의 상태이고 우리는 이미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은 4장 13절에서 언급한 바 있죠. 그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든 감고 있든 자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지 상태만을 가리키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잠자는 일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전체에 적용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그들은 자고 있어요. 예외 없이 그들은 그 영역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밤의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합법적으로 잘 수 있고 밤에는 일반적으로 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신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강조하죠. 7절부터 8절까지 잠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라. 가장 중간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에서 5장 7절과 8절의 분기점이 어디냐면 시에 있어요. 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차리라. 잠자는 것 같이 무감각하고 취하는 것 같이 방탕한 삶에서 낮에 속한 사람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잠자는 자, 그 전에는 취한 자이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술에 취하는 것과 반대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중심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믿음과 사랑으로, 머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소망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지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구원의 소망이 생각과 판단, 결정을 지배해야 해요. 구원의 소망, 구원을 받으리라는 소망이 그것을 지배해요. 이렇게 될 때에야 믿음과 사랑이 살아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 믿음과 사랑, 신자의 삶,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요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신자의 새로운 삶을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로 묘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진노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얻음에 이르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신자에게 이렇게 독특한 신분과 삶을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세우신 목적은 구원을 얻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페리포에시스라는 말을 통해서 얻음, 획득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무언가 소유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해요. 라이트풋은 구원을 통한 양자됨을 뜻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약간의 억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단순하게 구원에 이르게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되는데 한쪽 극단은 이것이 양자됨을 의미한다 하는 극단이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구원에 이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둘 다 아닌 것입니다. 추상적인 구원 영역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획득하고 누리는데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고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점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획득의 이름이란 말은 종말론적 소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동시에 종말론적 소망은 현재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5장 6절에서 잠잔다는 은유를 쓰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5장 6절에서 자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 파루시아 영광을 의심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의 무감각하고 중독된 삶의 특징이었는데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고와 고난을 그치고 안식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4장 13절에서 제기된 문제를 의식한 표현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 가족이나 지인 중에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죠. 여기서는 사상이 진전됩니다. 그들은 재림시 부활 때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이 순간에도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신분과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낮에 속하에 있기 때문에 깨어있든지 즉 살아있든지 자든지 곧 죽어 몸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품에 있든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가리켜요. 사상의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삶은 종교적 윤리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종말론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석가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시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둔 삶이 파루시아 전인가 그 시점인가 아니면 그 이후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파루시아 이후까지 포함하는 신자의 영예와 특권을 말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분명 파루시아 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파루시아 넘어 영혼까지 이르는 복된 삶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으로 5장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고 세우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이 단락을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동시에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에서 시작한 파루시아 단락 전체 결론을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 계속하여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하라. 격려하고 그리고 이 세계관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간단하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